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이어진 생육과 번성의 복, 이어진 생육과 번성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주보랑 약간 다르죠? 다음 주 제목이 주보 제목이 될 거예요. 이어진 생육과 번성의 복.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짤막하게 언급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 세계관이 우리 다른 종교나 세상이 생각하는 그 종교, 세계관, 역사관과 어떻게 다르다고 했어요? 어떻게 다르다고 했어요? 불교나 힌두교나 어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삶에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 가장 잘 나타낸 영화가 뭐예요? 신과 함께잖아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 나중에 그 선업이 쌓여서 7개의 재판을 통과하고 49제 안에 통과하면 뭐가 된다? 자기가 사람으로 환생하든지 뭐 이런 어떤 계층으로 바뀌어서 환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 역사관은 그런 윤회의 역사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예요?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천지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에 종말이 오고 세상이 끝이 나는 시점, 에스카톨로지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역사의 직선적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 아세요?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도 탄생과 삶의 과정과 마지막 죽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을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네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순환되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직선적인 역사관 안에서도 반복되어지는 패턴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역사관이 직선적 역사관인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돌고 있는 수레바퀴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착각해서 윤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윤회는 아니죠. 왜냐하면 윤회는 무한반복, 루프죠. 무한반복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시작과 함께 돌고 도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끝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났으면 죽는 거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찌되었든 성경에서도 이 반복되어지는 패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수긍하는 게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잘못된 짓을 하고 또 매맞고 다시 깨닫고 돌이켰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역사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첫 창조가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역창조가 됐다. 그게 바로 홍수 심판이다 그랬죠. 창조를 뒤엎은 사건이 역창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서가 무질서가 된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역창조가 되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뭐예요? 새로운 땅을 여시고 새 하늘을 여셔서 새 창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하시고 새 창조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 역창조, 새 창조가 있는 거죠.
이 반복의 패턴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죠. 맞죠? 불순종하고 패역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심판을 선언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에덴에서 추방하셨죠. 하지만 그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이라는 복음을 허락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죄를 가리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것 같지만 그들을 쫓아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창세기 우리가 지금 8장, 9장까지 이야기가 노아 홍수 이야기라면 노아 홍수 이야기 이후에 뭔 얘기가 나와요? 노아의 자손, 자녀들 셋이 있잖아요. 함과 셈과 누구? 야벳. 우리가 그 민족들이 여기서 퍼져 나왔다고 알잖아요. 그렇죠? 함과 셈과 야벳이라는 이 세 아들들이 번성해서 땅에 편만하게 사는데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흩어져서 번성하라는 명령을 지켜 살다가 얘네들이 한 곳으로 모이죠. 시날 땅이라고 하는 지금의 바벨론 땅으로 모여서 뭐 해요? 하늘까지 쌓는 닿는 탑을 쌓겠다고 모여가지고 서로 일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허락하셔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로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또 역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벨탑인 거고. 그 심판이 뭐예요?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신 사건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부를 또 택하셔서 재창조를 이루시는 거죠. 누구? 12장. 그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갈대아 그 지방에서 살던 그 발달된 문명 세계 안에 살던 그게 뭐예요? 수메르 문명 아닙니까? 그 문명 안에 살던 누구야? 바벨론의 우상 숭배자인 데라의 가족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이루시죠. 어떻게 재창조하세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패턴이 일어나는 게 맞죠? 맞아요? 그게 극명한 게 뭐예요?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얼마나 극명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 평안케 하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들어서 치시죠. 이 사사기 패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고 나서 한동안 평안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이게 또 루프가 되잖아요. 어떻게? 또 평안하니까 또 죄짓죠. 죄지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아프니까 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을 돌아보시죠.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또 평강이 오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7번이나 반복되는 것. 사사기 사이클이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다 이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은혜로운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여 살기로 계획된 인생들이 있는데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한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역창조로 바꿔버리시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다 멸망마다 마땅한데 그 중에 일부를 또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또 주시고 그래서 재창조가 일어나고. 그렇죠? 이게 계속돼서 어디까지 가요?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가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턴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요. 질서와 무질서와 새질서, 질서와 무질서와 새질서, 창조와 역창조와 재창조. 그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이 성경 안에 있고 이걸 발견해내면 적어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 시기는 순종의 시기인가 불순종의 시기인가 창조의 시기인가 역창조의 시기인가 아니면 재창조로 내가 새롭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자, 보세요. 이 패턴이 성경이 계속 말해오는 역사 안에 인류의 패턴인데 이건 개인사 안에도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게 동일하게 벌어진다니까요. 맞죠?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패역하죠.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눈물 쏙 빠지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죠.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무한 반복이 인생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반복을 잘하는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없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그럴싸하게 보여도 죄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잠깐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구원해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젠가 이 인생의 패턴이 끊길까요?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렇다고 그냥 원래 인생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니까 막 살자,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은 그거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그렇게 도덕적인 붕괴를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한 끝이 오는데 끝이 오고 심판이 있을 거니까 그 심판자 앞에서 살아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마지막에 올 그 마지막 새 창조를 그 계시록에서 살펴보면 뭐라고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와 달라요? 첫 하늘과 첫 땅과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 중간 사이에 불순종과 반역의 어떤 역사가 있는 거죠. 새 창조가 있었고, 첫 창조가 있었고 마지막에 새 창조로 끝난다. 이것도 똑같죠, 이 패턴이.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보여주고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걸 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렇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4절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또다시 반복이 될까요, 역사가? 아니죠. 이게 진짜 끝인 거예요. 성경은 시작을 보여줬고요. 끝이 어떻게 될 것을 계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작과 끝 사이를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과 중간과 끝의 패턴이 우리 안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제가 설명해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제대로 가지고 계신다면 뭐예요?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모든 것이 종결이 되고 더 이상의 반복도 없고 그때가 되면 우리 안에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건 다 죄의 증상 아닙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잖아요, 인생에. 죄 때문에 고통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죄 때문에 아픔이 온 거잖아요. 우리 시연자매가 감기 걸린 것도 죄 때문인 거죠. 개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류가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온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죠. 모든 인생들이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막아주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인생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앞에 설 때 끝나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뭐예요? 친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그쵸? 3절에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 끝부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처소 삼아서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한 몸이 된다는 거잖아요. 연합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할까?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그들과 하나님은 하나였던 걸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 닮은 것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거하시는 분이심을 보이신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는 거잖아요. 발산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을 보면 진짜 사탄의 형상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누가 계신가예요. 그렇죠? 창세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임을 보여줘요. 맞아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죄가,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려는 그 욕망이 그들 안에서 누구를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하나님의 영과 분리가 되는 거죠. 그게 죽음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을 죽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확장된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이시는 거죠. 자, 이 역사의 패턴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결코 다른 지금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나은 것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더 잘나거나 더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았다는 증거로 누구를 낳게 하세요? 가인이라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득남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 이런 뜻으로 아들을 이름을 가인이라고 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아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 대신에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 배웠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리고 그들의 역창조, 불순종과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 사건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지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는 약속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셋의 후손이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에 여러분 셋의 후손들이 대부분이 다 거기 죽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 사건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 8식구 살잖아요. 그럼 보세요. 셋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았냐? 그거 아니죠. 누구만 구원받은 거예요? 셋 계열의 노아와 노아 가족만 구원받은 거죠. 항상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자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그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제가 대답을 못하죠. 왜 하필 노아입니까?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하필 저와 여러분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패턴은 계속 일어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백성들이 태어났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들 가운데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누구를 택하세요? 셈이라는 후예를 택하시잖아요. 맞죠? 함, 셋, 함,
셈, 야벳 이 셋 중에 누구를 택하세요? 셈을 택하세요. 셈족을 아브라함, 이스라엘이 셈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셈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들을 컨택해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나오죠. 우리가 읽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셈의 계열 중에서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또 누구를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택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점점 더 확장돼요.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처음에는 어떤 가족, 맞죠? 어떤 한 사람, 어떤 가족. 그런데 그들에게서 난 그 백성들 이렇게 되죠.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의 백성으로 되잖아요.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되죠. 한 민족을 이루죠. 애굽에서 400만이 되죠. 하나님이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셔서 그들을 400만으로 불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게 한두 명은 아닐 거예요. 아무리 하늘이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가 꽉 꼈어도 별이 한두 개밖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바다의 모래가 아무리 못 세도 100개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모래 숫자가. 그렇죠? 그러니 이 약속이 여기서 완전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수백, 수천, 수만 명 이상의 그렇죠? 사람들의 구원인 거죠. 적어도 수억이 될 거예요.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확장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이라고 하면 거기서도 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 당시에 400만이라고 해도 많이 쳐서 400만이라고 해도 400만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는 아니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더 많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품고 계획하셨다는 그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 이루어질 거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그들을 너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수억이 되고 수십억이 되고 수백억이 될 건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죠. 맞죠? 그게 바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 때에 있어서는 우리가 1970년에서 2100년까지 산다고 해보세요. 오래 살아서 130 산다고 해봅시다. 이 역사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만. 현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고 현재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지만 우리 역사 이후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 관계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시대만큼만 본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 시대만큼만 본 거죠. 노아는 자기 식구들만 본 거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어떤 형태로 확장될 건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는 거지. 그쵸? 성경을 보니까 아는 거지. 노아가 자기 식구 8명, 아들 셋, 며느리 셋, 자기와 부인 이 8명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전혀 알 수 없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야곱이요. 애굽으로 자기 요셉 아들 따라서 내려갔을 때 40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네들 인구가 400만 명이 될 거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이 75명 내려갔거든요. 75명. 그런데 400년 지나니까 몇 명이 됐어요? 수백만 명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죽어.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얘기할 때는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한 사람의 가능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나요? 그건 세상의 관점이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작아요. 근데 여기 보면 노아 방주에 탔던 8식구보다 더 많아요. 2배나 되죠. 거의 3배 가까이 되잖아요. 8명에 비하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게 소망 없는 공동체입니까? 새해 벽두부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 8명의 식구들을 그 세상 가운데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지켜보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 넘치게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쫄아들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망이 되죠. 여러분 자녀 하나를 볼 때 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하늘의 별같이 일하시고 바다의 모래같이 일하실 거예요.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잘 해석해야 돼요. 이 복은 처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복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복의 근원이 떠나가시는 거죠. 아까 찬양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임하셔야 찬송이 나오는 거죠. 복의 근원이 떠나가시면 내 영혼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뭐가 헛되네.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다 헛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이고 이게 생명인 거예요. 히브리어의 바라크라는 게 복이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 생기를 거둬가시면 무슨 복이 돼요? 무슨 복이 돼요?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잃었어요. 세상 사람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멸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잃었어요. 그럼 그게 끝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가진 것들로 이게 복이라면서 유혹합니까? 너네도 이 복을 좀 가져볼래?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복이 이렇게 충만한데 너네들 부럽지도 않냐? 니네들은 왜 이렇게 복도 없이 지질이 공상맞게 사냐? 그러죠. 크리스찬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게 진짜 복이라면 우리는 진짜 복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맞죠?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아니에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죠.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이건희 같은 사람 아니에요. 실명 거론해서 죄송한데 이런 거는 녹화하면 안 되고 어찌되었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것을 진짜 복이라고 배우지 않아요. 성경에.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복, 복복자, 그쵸? 복복자 제가 설명드렸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복자가 볼시 변에 그 부수가 볼시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 한자가 뭐예요? 밭전자가 맨 밑에 있고 그 한일자가 가운데 있고 그 위에 입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밭에서 일해서 입으로 넣는 것이 제일인 것을 보여준다. 이게 복이라는 뜻이에요. 한자풀이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써놓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벌어먹고 그것이 더 확장되고 더 많아지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관념의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복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복인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에 거스름 없이 순종하게 되는 상태로 가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 복은 여전히 온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진짜 복을 구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건데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복이니까 나를 때려서라도, 그쵸?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건데 내 입장에서는 그 복이 얼마나 힘겹냐고요. 그래서 복이 복같이 안 느껴지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교회에서 그 복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복은 너무 벅차거든요. 내가 받기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니까. 그쵸?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가짜 복,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짝퉁 복이죠. 세상이 복이라고 얘기해주는 그것이 더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그쵸?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아등바등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가는 게 인생이니까
여러분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 개념이 설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또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찌됐든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생육과 번성의 약속과 함께 복을 주시는데요. 이 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9장 1절 볼게요. 9장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주신 복이 있고 그 복과 함께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생육과 번성인 거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게 복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복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생육과 번성은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땅에 충만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이 상태가 복된 상태인 거죠. 그거를 기다리시고 그것들을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이 약속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지금 노아가 9장 1절에 받았지만 누구한테 주신 약속이라고 했어요? 이게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맞죠? 그 복이 보세요. 이미 창조와 역창조와 재창조를 통해서 한 사이클이 끝났는데도 이어져 오잖아요. 다시 누구에게로? 재창조의 주체인 노아에게, 그 가족들에게 다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죠. 그치만 또 바벨탑을 통해서 실패했어요. 그치만 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또 주시는 거죠. 맞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네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렇죠? 그치만 하나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부르시고 그 복, 하나님과 함께해서 세상의 충만한 복을 너희가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노아가 받은 약속, 아담이 받은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전수받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왜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믿잖아요. 그럼 언약 백성인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언약 백성 아닌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이 사이클도 계속 이어지고 돌아가니까.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요,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고 하죠. 노아 홍수 이후에 주어진 게 뭐예요? 육식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삼겹살. 삼겹살 언제부터 먹을 수 있었냐면 노아 홍수 이후부터 먹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홍수로 지면에 식물이 없잖아요. 다 쓸어버리셨으니까. 그동안에는 식물만 먹었거든요.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지도 않고 식물만 먹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공식적으로. 다만 피만 빼고 먹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선짓국 안 먹고 막 이런다 이렇게 하는데, 순대 안 먹고 이런다 하는데, 사실 이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난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은 예수님인 거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육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먹거리가 풍성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전에 비해서 더 먹거리가 풍성한 거 아니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의 먹거리는요, 제가 볼 때 포도알이 사람 머리통만 할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 누구야,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 기억나요? 그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포도송이를 장정 둘이, 포도송이를 거봉 포도송이를 장정 둘이 장대에 메고 거기다가 달아야 들고 올 수 있는 크기의 포도송이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열렸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엄청났겠죠. 그러니까 공룡 같은 그 개체들이 있던 거예요. 그렇게 등치 크고 그런 것들이 수십 톤씩 먹어치울 수 있는 것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들과 식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다 매장돼서 석유가 되고 석탄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훨씬 더 먹거리가 풍성했어요. 지금처럼 자원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은 뻥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사니까 지가 먹고 살 하루 양식 구하느라고 낑낑거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아담에게서 함께 하시기 원하셨던 첫 창조가 실패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게 하셨는데 또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주셔서 그렇게 했던 건데 떠나가시잖아요. 에스겔에 보면 성령이 성전에서 떠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못 떠나가고 안 떠나가겠다는 약속을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셔서? 처소로 삼으셔서 성전으로 삼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첫 성전, 둘째 성전, 셋째 성전 다 지나가고 실패했는데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다시 실패 안 하시고 내 안에서 떠나가신다 안 떠나가신다? 다시는 떠나가지 않으신다. 이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렇죠? 이건 무지개 언약보다 더한 거예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 아시죠? 그거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텐데 홍수 다시는 주지 않겠다 해서 구름과 그 물 사이에서 무지개 딱 걸치게 하시고 그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현상을 이제 와서 빛의 스펙트럼이니 뭐니 좀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이전 시대 사람들이 무지개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지개를 달이라고 생각하고 건너가면 저 끝에 그 보화가 숨겨 있을 거라고 그 무지개 쫓아다니기 무지개의 꿈 아닙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이전 시대 사람들은 무지개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셨던 언약. 이제 와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비가 그쳐야 그 현상으로 남아있는 물 알갱이들이 빛의 반사로 인해서 무지개가 뜬다는 거 이제 아니까 이 약속이 확실하구나. 왜? 홍수가 그치겠다는 약속이니까. 맞잖아요. 다시는 비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 가운데 무지개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다시 비 안 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인데, 그렇죠?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약속하시고 수천 년이 지나서야 왜 이렇게 약속하셨는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그냥 당연하죠. 뭐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제가 입이 짧아서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더 깊이 이 말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만 볼 텐데 마지막 부분 조금만 더 볼게요. 6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중요하죠. 노아가 어떤 대단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노아가 구원받을 만한 이쁨이 없었고요. 지혜가 없었고 어떤 좋은 가문 이런 거 아니었어요. 뭐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약에도 은혜로 구원받고, 맞죠? 신약도 은혜로 구원받아요. 구약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건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지켜 사람이? 구약도 은혜, 신약도 은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구원,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은혜 입었어요. 그래서 그 홍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셈족의 같은 그 셋의 계열의 같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셋의 계열에, 그렇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딱 한 구절을 이 8절까지 해서 찾자면 8절이죠. 그러나의 은혜잖아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길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백성이 되었을까요? 내가 어떤 깨끗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처소 삼으시고 방으로 삼으시고 여기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이게 무슨 은혜냐, 그렇죠? 은혜. 교회에서 은혜만 얘기하니까 지겹다 그러는데 은혜 빼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끝날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은혜로 합시다. 이건 잘못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법도 없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 은혜라는 말에 짜맞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정과 인간의 이해와 합리성으로 그걸 넘어가자는 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가운데 베풀어지는 은혜거든요. 누군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죠. 왜? 죄는 멸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야 되니까.
그런데 죄를 덮자는 게 은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노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엄청난 은혜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그 이어진 생육과 번성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이어졌다. 이걸 이해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